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 스스로 확증하시다, 스스로 확증하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긴 것은 가짜 신 다곤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졌다고 오해했고 블레셋은 다곤이 이겼다고 착각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무능하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세상은 자기들의 강함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 보인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자가 없어요.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셔야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대상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곤신상, 그렇죠? 다곤신 또는 다곤신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난 본문에서 곁에 있던 다곤신상을 2번이나 넘어뜨리셨어요. 엎드리게 하셨어요. 항복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런 모양새였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신상의 머리가 날아가고 손목까지 잘라놓으셨다, 그렇게 말씀 나눴었죠. 철저하게 다곤신상을 무력화시켰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까지가 다곤신상을 다루셨다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손이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 지역을 치셨어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니, 종기가 재앙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독한 종기라고 해도 종기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독하게 일시에 생기면 이거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웃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종기를 가볍게 생각하시나?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데 저는 종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민망한 얘기인데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염증 수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종기가 있는 편이었어요. 19살 때 예를 들어서 입시 준비할 때는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앉아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종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좀 종기가 있는 편인데 살면서 2번 정도는 심했던 것 같아요. 2번 정도는 아주 심했어요. 한 번은 17살 때인가 한번 제 기억에, 지금도 제가 종아리에 그 흉터가 남아있을 만큼 아주 독한 종기를 한번 알았었고, 또 한 번은 수년 전이에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종기를 키웠어요. 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먹는 것도 좀 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목사님들하고 어디 이동하는데 제가 아주 끙끙 앓으면서 자동차 뒷자리에 누워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병원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성동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아주 대단했죠. 뭐 가가지고 절제하고 또 처방받아서 약 먹고 엄청 비싸다는 연고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은 상처가 없이 잘 아물었는데, 또 그때 재밌었던 기억은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치료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저보고 갑자기 베다니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니 그분은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세종에 있는 한 침례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와보셨노라고 아마 교회를 여기저기 찾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저를 또 알아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베다니 교회 목사님 아니냐고 제가 치료받다가 겸손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요. 불필요한 얘기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종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기 치료할 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뭡니까? 항생제죠. 항생제. 그런데 그 옛날에 항생제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효과 좋고 적절한 약이 없을 때 우리가 아는 모든 질병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는 웬만하면 해열제 먹으면 뚝 떨어지니까 열나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열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됐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의학에 기대어서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다 죽을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기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실제로 좋은 예라고 할까요? 조선시대 임금들은 어떻게 했죠? 조선시대 우리 임금들께서 등창이라는 종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럿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도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정설에 가까운 것은 종기, 등창으로 돌아가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왕의 몸에 손대는 것이 어려웠던 그때에 종기 치료가 잘 안 됐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독한 종기, 이렇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한 종기가 한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이거는 재앙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은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가, 그것도 고민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지역에 온 후에 다곤 신상도 박살이 나고 독종도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자연스러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워버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두려워졌어요. 원래는요, 안 두려웠죠. 너무나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블레셋과 블레셋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다곤 신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상황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아스돗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회의에 참석한 블레셋의 모든 방백 지도자 수령 5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블레셋은 부족 연합국가였어요. 부족 연합국가. 주요 도시가 5개였어요. 구약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5개 부족이 연합한 나라가 블레셋이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 모였다 그러면 그 5개의 방백들 모이는 것이에요. 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드로 옮겨가라.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옮겨가라.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번에는 가드로 가져가라. 자, 9절에 보니까 그런데 가드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심히 큰 환난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작은 자와 큰 자, 즉 오늘날로 따지면 남녀노소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들이 회개하고 인정하고 무엇인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 자, 10절로 가볼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세 번째 도시는 에그론이에요. 에그론. 5개 중에서 세 번째 도시까지 왔는데 에그론에서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앞선 도시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에그론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이죠. 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언약궤를 둘 곳이 없어 보입니다. 3세판이라고 우리도 무엇이든지 3번 정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렷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9절에서 또다시 소집된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그들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렇죠. 성막이 있는 곳, 실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모세와 그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점 강력해지자 결국 장자 재앙에서 무릎 꿇고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도시를 돌면서 그 재앙이 심해지자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장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블레셋 곳곳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언약궤가 하나님 나라의 트로이 목마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트로이의 목마. 자,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죠? 일부러 그런 목마를 만들어서 적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전리품으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게 했다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깊이 잠들었을 때 목마에서 군사들이 내려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가셔서 블레셋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확증하셨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언정 어디 다른 데 가서 맞고 다니는 거 하나님은 어쩌면 참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느낌도 받죠. 그렇죠? 내 자식 내가 혼내는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 혼내면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잘잘못을 따지시고 그것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실지언정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가만두지 않으셨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 안에서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확증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증되시는 일도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스스로 확증하시다, 이 설교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